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17절까지 읽었네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 도상의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전제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후 첫날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때에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은 흩어졌고 그 흩어진 사이에 이제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결론 지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거죠. 우리들 생각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애를 같이 보내시면서 먹을 것도 주셨고 기적도 보여주셨고 능력도 행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줄 몰랐거든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팀에게는 제가 그 얘기 드렸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끝난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감람나무 잎을 들고 흔들었던 그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날 밤에 급작스럽게 일이 벌어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은 급작스럽게 체포가 되고 그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을 거쳐서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그날 아침 6시에 재판은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시간에 이미 예수님의 재판은 끝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경과 일정을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예비하고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침에 조간신문에 난 거죠. 예수 십자가에 달리다. 이게 사람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감람나무 잎을 흔들며 왕이 왔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왔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충격적인 건 6시간이 채 되지 않아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이게 끝이었어요. 그게 그냥 사실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소위 이제 이벤트처럼 모였을 때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허망하게 한 삶을 살고 죽은 30대의 한 젊은이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의미를 갖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엠마오로 친구 둘이 걸어가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이제 해볼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 시간을 크게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박현숙 권사님하고 우리 윤 권사님은 새벽에 들어서 아시는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어요. 사건 중심의 이해가 되는 시간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사건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알고 있는 사실은 아까까지가 전부예요. 한 젊은이가 있었고 꽤 리더십이 있었고 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고 인기몰이를 했는데 어느 한순간 정말 불과 몇 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한 남자.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었던 거죠. 그 사건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있던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거기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그냥 한 사건일 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새벽에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시고 한번 적어놔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그냥 그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밥 먹고 혹은 지금 예배 드리고 그냥 어찌 보면 의미 없이 습관대로 그냥 내가 잠자고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사실만 존재할 뿐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던 인식을 하지 않던 그냥 시간은 흘러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이 시간만 살아내고 있는 사람.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났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무의미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뭐가 없다? 의미는 부여되지 않고 그냥 사건만 존재하는 딸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세상이 있어요. 거기에 사실을 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가 된 걸까요? 지금 말한 대로 하면 거기에 뭐가 부여됐을까요? 예,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정해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똑같이 아침을 먹는데 오늘은 유독 이 아침이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태호가 왔어야 되는데 태호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는 우리나라는 정서상 그러면 아침상에 뭐가 올라오죠? 국으로? 미역국이 올라와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돼요. 그날에 뭐가 부여된 거죠? 의미가 부여된 거죠.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해요. 오늘은 뭔가 달라졌어요. 뭐가? 의미가. 예수님이 죽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사실로만 알고 있을 때는 그게 내 삶을 바꿔놓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의무가 부여됐을 땐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 때 혹은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죠.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근데 여기 하나의 단어, 원래 두 가지 단어가 더 있는데 일상적인 날을 얘기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 세 번째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 세상이 있어요. 그거를 깨달음 중심으로 이해된. 이때 이제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부여된다고 해서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나는 바뀌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오늘 아침에 제 생일이야. 그래서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근데 고맙지가 않아요. 왜요? 그냥 늘 똑같은, 왜 매년 똑같은 생일상의 미역국이야? 라고 하면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제가 가급적이면 저희 집사람 생일날은 미역국을 끓여주려고 해요. 아침마다. 그래서 애를 썼어요. 요즘은 잘 못해주는데 솔직히 말해서 못해주는데 근데 이게 왜 할 때마다 기억이 안 나죠?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미역 넣고 끓여서 했는데 맛이 이상해요. 그러다 이제 몇 번 연습을 해보다가 조개도 좀 넣어보고 근데 한번 돼지 고기를 넣고 한번 끓였어요. 난 고기를 넣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 느끼하고 이게 기름이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난 고기를 넣고 미역국을 끓였는데 왜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해보니까 미역국엔 돼지를 넣는 게 아니라며요. 근데 뭐 소고기를 넣어야 되죠. 몰랐으니까. 근데 그게 저에게는 추억으로 남는 거죠. 잘못한 거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가 추억과 깨달음으로 연결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을 변화시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긴 하는구나. 돼지고기 있는 미역국을 먹으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애쓰고 있구나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
맛은 없더라도 그게 서로 간에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시간인 거죠. 사실은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은 이 세 번째가 됩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해도 그 의미가 내게 깨달음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게 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시간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의미가 부여됐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 단어가 호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도 적어 놓으시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리고 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호라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하는데, 훨씬 더 쉬운 단어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는 그 얘기 드렸어요. 그냥 매일 하는 새벽 예배인데 어느 날 오늘은 영 가기가 싫어요. 근데 자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매번 아침상을 안 차려줬어요. 근데 오늘은 괜히 아침상을 차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평생 11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길을 나서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괜시리 왠지 오늘은 꼭 11조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뭔가 새로운 열매를 만들려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 감동이 있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움직이는 게 가장 내 삶에 효과적이고 행복을 가져올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예민해지면 우리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남는 시간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살아내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요. 그냥 어떻게든 버텨내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쓰는 단체가 군대죠. 어떻게든 시간만 가면 돼요. 뭘 해도 그냥 가버리면 돼. 그러면 참 의미 없죠. 근데 여기에 카이로스만 들어와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죠. 근데 그건 의미만 부여됐을 뿐이지 그 의미가 나와 상관이 없을 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반응하면 우리가 말하는 복이 내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가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시간을 우리는 호라라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는 순간이에요. 이게 참 멋있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주권하에서 역사를 끌어가는 시간, 그걸 호라라고 부릅니다. 때를 지칭할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호라라는 시간 정도가 있다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조금 잘난 체도 할 수 있고 아는 체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듭니다. 엠마오로 가는 시간으로 가보죠. 사건을 알고 있던 게 아까 말한 대로 크로노스입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시죠.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 후 첫날에 가는데 그들이 예수를 알고 있던 게 아닐까? 아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뭐라고요? 단지 한 남자의 죽음이요. 그것도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아무도 모르게 정말 즉결 심판된 거거든요. 여기에는 참 우리도 의구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판결문도 없었고 어떠한 재판도 없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각하지 못했던 게 있고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고 그때 당시 사람들도 다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봐왔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 남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궁금증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걸 지난번에 제가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은혜라고 얘기했죠, 그걸. 한 사건을 봤는데 그 사건에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기면 이제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에 궁금증이 생기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시간에서 읽어보죠.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된 일이 뭔지 여러분 이제 저하고 같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한 청년의 죽음. 거기까지예요.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뭐가 들어온 거죠? 궁금증이 생긴 거죠. 왜 죽었지? 왜 갑자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 라는 질문 정도를 던진 거예요. 메시아인데 왜 죽었지가 아니에요. 그냥 심지어는 예수님이 팻말을 달잖아요. 그때 팻말을 빌라도가 뭐라고 달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달려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달라고 해요. 빌라도.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바꿔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바꿔달라고 그러죠? 자칭 유대인의 왕.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를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니 거기에 자칭이라는 단어를 달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정도로 모든 게 그들 입장에서는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들의 입장에선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게 끝난 싸움이었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 마음에 궁금증이 충분히 들만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참 재밌죠. 예수님도 약간 장난꾸러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라 라고 말하고 오면 더 좋았을 텐데 모른 채 하고 갔고 정말 그들도 못 알아봤대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죠. 어떤 상태인지 나중에 한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아직 못 해봤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선더라고 돼 있어요. 슬픈 빛을 띈 이유가 뭘까요?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읽어보죠.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해. 왜 슬픈 빛을 띈 거죠? 그러면 이거 바보 아니야 라는 거죠. 야, 그게 얼마나 이슈가 되는 사건인데 그 탑 이슈를 왜 모르고 있냐. 그 기사 일면 기사인데 야, 그걸 왜 몰라. 이 슬픈 빛이라는 건 정말 안쓰러워하는 건데 뭘 안쓰러워하냐면 예수를 안쓰러워하는 거죠. 당사자 앞에서. 참 재밌죠.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건 가운데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이런 사건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죠. 그리고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그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거기에 답변해 주시는 얘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다른 점이 있다.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의미가 부여됐다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냥 한 30대 젊은이가 급작스럽게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야. 거기엔 의미가 있었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뭐 한다? 영광에 들어간다. 부활한다. 라는 얘기를 의미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러자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참 이거 그 장면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못 알아듣고 있고 근데 자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죠?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끊임없이 뭐가 부여되고 있어요? 의미가 부여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생겼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은혜가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드디어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또 도달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데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이 들어올 것이 아니야 하고 의무를 부여해 줬을 때 어떻게 됐대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 일이 뭐죠? 호라의 시간인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11시 예배를 드려요. 왜? 11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뭘 하고 있는 거죠? 크로노스예요. 그냥 일반적인 예배예요. 어떠한 감흥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그냥 앉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의도도 없고요. 그냥 그 시간엔 나는 그냥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왔는데 자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궁금해. 저 사람의 행동을 봐도 궁금해. 찬양을 하도 궁금해. 저건 뭘까? 자꾸 다양한 생각들이 나와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듣는데도 그냥 끄덕끄덕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저게 뭘까? 라고 자꾸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뭐가 시작되는 거죠? 의미가 부여되는 카이로스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궁금하고 가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건 그냥 카이로스일 뿐이에요. 그냥 의미가 부여된 것뿐이지 삶의 변화는 없죠. 근데 언제 변화가 나타날까요? 호라의 시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엠마의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뭔가 강렬한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단어, 느낌, 생각이 떠올라서 그것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할 때 그때 내 삶은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체험이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날 때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 세 가지의 시간의 순서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가고 있고 사건을 만나가고 있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해를 여러분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2022년 여러분에게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셨나요? 2020년과 2021년과 별 다를 거 없는 시간이었다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이었어요. 근데 뭔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었다까지 하면 그냥 카이로스, 그냥 의미가 부여된 것 뿐이에요. 그건 내 삶을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뭔가가 깨달아졌어요.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말하죠. 이제는 새벽 예배를 한번 해볼까? 이번 주부터는 헌금을 좀 해볼까? 오늘부터는 전도를 해볼까? 라는 생각. 그리고 그 깨달음에 실천하면 어떤 일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세 가지의 시간, 세 가지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냥 사건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의미를 부여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알고 깨달음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2022년 한 해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냥 거기까지. 그러면 2023년은 우리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라의 시간을 준비하는 한 해. 그 깨달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도대체 내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